지금 이제 죽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윤회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업이 어디에 태어나게 하고 어떤 업은 어디에 태어나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해로운 업은 어떤 게 있고 유익한 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윤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가래가 있어야 됩니다. 가래가 있어야 그 가래를 통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이 어떤 이제 다시 태어나게 만든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이 가래라고 하는 게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래가 있음으로써 업이 일어나고 업을 통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짓는 업들의 해로운 업과 유익한 업이 있는데, 이런 업들에 대해서 그런 업을 지으면 어디에 태어나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그러니까 이 업에 의해서 어떤 윤회가 일어나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3계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세 가지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3계 윤회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뭐 법학에 보면 3계는 화택이다, 불타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3계라는 건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가 3계라고 합니다. 욕계, 욕망의 세계란 뜻이죠. 이 욕계. 그리고 색계라는 것은 미세한 물질의 세계다 이런 뜻이고요. 무색계라는 것은 아예 색이 없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세상이다. 이게 무색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계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욕망이 주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욕계라고 합니다. 이 욕계의 핵심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주된 세상이 바로 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오욕락이라고 하죠. 그 오욕락을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욕계라고 할 수 있고요. 색계는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 몸이 되게 거칠잖아요. 몸이 거칠어서 뭐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 막 자주 아프기도 하고 또 늙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좀 색계 정도의 세상에 올라가면 이 몸이라는 것이 아주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 자체가 없고, 몸이라는 것이 좀 소위 말해서 빗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몸이라는 것이 그냥 있기는 있지만 몸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방해하는 이런 측면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몸이 있으면 어디에 갇혀 있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몸에 의한 제약이 되게 많지만, 색계부터는 그런 몸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있긴 하지만 몸의 제약이 거의 없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하나의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계라고 하고요. 또 이 색계가 또 색계라고 하는 이유는, 색계에 태어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색계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아무나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런 선정을 얻은 사람만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색계다. 그래서 색계는 굉장히 수성한 세상, 여기는 괴로움이 전혀 없어요. 여기 태어나 있는 동안엔 괴로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제약도 없고, 몸이 그렇게 몸이 아주 미세한 물질이 있긴 있는데 아주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오는 괴로움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색계는 아예 물질이 미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질 자체가 없이 정신만 있는 그런 존재를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냥 정신만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들의 어떤 세상, 그런 존재들을 통틀어서 무색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정신의 어떤 수준이 좀 다릅니다. 욕계는 좀 주로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 욕망이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욕계고,
이 감각적 욕망을 좀 벗어나면 우리가 선정에 들 수 있는데, 그런 선정을 기반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새끼의 존재가 되고, 이 새끼 선정에서 이제 또 더 나아가 무새끼 선정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무새끼 선정을 얻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은 무새끼입니다. 이 무새끼는 아예 색이 없다, 물질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무새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세상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새끼나 무새끼는 전부 선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욕계는 선처가 있고 악처가 있어요. 선처라는 건 행복이 좀 많은 세상이고, 악처는 괴로움이 주로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업을 나눌 때 욕계 유익한 업이다, 이 말은 욕계 선처에 태어나게 만드는 업을 욕계 유익한 업이라고 하고, 욕계 해로운 업이다, 이 말은 욕계 악처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악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이런 게 악처고, 선처는 이제 인간이나 천상 이런 데 태어나게 만드는 건 욕계 유익한 업이라고 하고, 욕계 해로운 업은 욕계 악처에 태어나게 만드는 걸 해로운 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업이라고 하는 건 새끼에 태어나게 만드는 업이 새끼업이고, 무새끼업은 무새끼에 태어나게 만드는 업이 바로 무새끼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 천수경에 보면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그 다음에 거짓말, 거친 말, 이간질, 쓸데없는 말, 탐진, 그 다음에 탐욕, 즉위, 사견, 이런 것들 우리가 십불선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살생, 투도, 사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 이래가지고 10가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욕계 대표적인 해로운 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악체, 이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 악체에 태어나게 만드는 업이다 해서 욕계 해로운 업, 십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거친 말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법담을 나누고, 집착하지 않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사견이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갖추는 이런 것과 이런 마음의 의도를 욕계 유익한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불선업을 짓지 않는 것을 십선업이라고 하죠. 이런 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 인간이나 또는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욕계 천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상은. 그래서 이거를 욕계 유익한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선정을 얻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윤회하는 건 주로 욕계에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계 선업을, 죽음 직전에 욕계 선업이 나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절에 되게 보시했던 그런 큰 보시를 했던 그 선업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삼보에 귀의한 그런 상기했을 때 그런 선업이 나타나거나, 또는 수행했을 때 되게 지혜롭게 행동했던 그런 지혜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욕계 선처에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살생을 했거나 도둑질했거나 남에게 되게 거친 말, 비수를 꼽는 말을 했거나, 또는 되게 아주 큰 사견을 가졌거나, 이런 경우는 악처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윤회가 없다 하는 이런 것도 사견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사견업이 강해지면은 이것도 악처에 태어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들은 이제 욕계 악처,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수라에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욕계에 만약에 우리가 선업을 많이, 살생을 안 하고 되게 자비롭게 행동, 도둑질 안 하고 정당하게 내어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욕망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고 이런 마음으로, 바른 견해를 갖춘 마음으로 죽었다, 이러면은 선처에 태어나게 된다. 인간에 태어나거나 천상계에 태어나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시다 보면, 경전을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악업을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악체에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바른 업을 가진 사람은 선업을 지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불교에서 이 사견이 되게 위험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사견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가리킬 수 있지만 사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색계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선정,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을 얻은 사람은 그 선정에 들었을 때의 의도, 그거를 바로 색계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수행을 통해서 초선이나 2선이나 3선이나 4선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죽기 전에 쉽게 말해서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이거는 이제 색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선에 들어서 죽게 되면 초선천에 태어나게 되고, 2선에 들어서 죽게 되면 2선천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광음천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태어날 수 있고, 색계 3선에 들어서 죽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변정천이라는 그런 곳에 태어날 수 있고, 색계 4선에서 들어서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광가천, 무상유정천, 정거천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죠, 그죠? 거기도 이제 그런 곳에 4선이 이제 거기에 태어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제 선정에 들어서 특히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 선정에 들어서 죽게 되면 색계 세상 중에 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색계업을 조건으로 색계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죽기 전에 무색계 선정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4가지의 선정이 있습니다. 그 선정을 얻어서 죽은 사람은 무소유처의 존재가 되거나 공무변처의 존재가 되거나 식무변처의 존재가 되거나 무소유처의 존재가 되거나 비상비비상처의 존재가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색계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색계나 무색계는 이제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에 대한 좀 이해가 기반이 돼야 이게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라서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십불선업, 살생, 도둑질, 삿대넘행, 거짓말, 거친말, 이간질, 쓸데없는 말, 아주 강한 집착, 그리고 적대감 있잖아요. 남에게 적이, 그리고 사견, 이런 게 만약 죽음 직전에 나타나면 이거는 욕계 악체에 태어나게 된다. 지옥이나 그 업의 경중에 따라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 이런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만약에 죽음 직전에 아주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또는 이제 아주 진실된 말을 했던, 내가 아주 좋은 보시를 하거나 계를 잘 지켰거나 이런 이제 아주 선업이 상기를 아주 진심으로 청정한 신심이 일어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실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계생처이란 말이 있잖아요. 보시나 계를 잘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욕계 천상에는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보시 시자, 보시할 때 그 시자하고 계는 계율할 때 계자, 그거 써서 시계 생 태어날 수 있다. 천상계, 욕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런 업이 나타나면은 그건 욕계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시계생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욕계 선업이 욕계 유익한 업이 나타날 땐 욕계 선처에 나타나고 색계 네 가지 선정 중에 하나에 들어서 죽게 되면 색계에 태어나게 되고 무색계 네 가지 선정 중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그 네 가지 선정 중에 한 곳에 태어나면 그 선정에 맞는 공무변처에 들어 죽으면 공무변처의 존재가 되고 식무변처에 들어 죽으면 식무변처 존재, 무소유처에 들어서 죽게 되면 무소유처의 존재, 비상, 비비상처에 들어서 죽으면 비상, 비비상처의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윤회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업을 지었느냐,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 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접촉이 일어나면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나 원치 않는 대상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서 행복한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느낌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은 존재나 감각적 욕망이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 어떤 업을 지었느냐가 죽음 직전에 총결산이 돼서 그 업이 다음에 또 태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태어나게 한다. 그 태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업이 욕계 해로운 업이 나타나면 악체에 태어나고 욕계 유익한 업이 나타나면 욕계 선처에 태어나고 만약에 색계업이 나타나면 색계에 태어나고 무색계업이 나타나면 무색계에 태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윤회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이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삶은 우리가 존재라는 건 결국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신이 이렇게 작용하면서 계속 그 접촉을 통해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 업을 짓고 살아가는 것, 마음이 대상을 만나면서 그 대상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악업을 짓기도 하고 하는 이게 이제 인간의 삶의 본질인데 이때 어떤 업을 짓느냐가 그 사람의 고귀함과 천함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천한 삶과 고귀한 삶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상 뭐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되게 나쁜 행위는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선한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소욕지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오히려 고귀한 삶이라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고 풍족하고 권력도 있고 이렇지만 온갖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악업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건 천한 삶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짓고 사냐에 따라서 고귀한 삶과 선한 삶, 천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고요.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총정리가 되는데 그 죽을 때 나타나는 그 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이 업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갈 때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유익한 업을 많이 지으면 이 생에서 되게 좀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항상 겉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정신적인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그 생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유익한 업이나 해로운 업을 많이 짓게 되는데 유익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유익한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다음 생에 선처에 태어나게 될 거고 해로운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해로운 업이 나타나서 이제 악체에 태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가 좀 애매할 때는 죽음 직전에 이제 얼마나 선업을 많이 짓느냐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죽음 직전에 자기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이 나타나서 그게 또 다음 생을 이제 선처나 악체에 태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게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윤회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윤회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주된 조건이 뭐냐? 물론 업이 이제 태어나게 만들지만 이 업이 태어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동력이 없으면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게 만드는 그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집성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성제에서는 이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그게 바로 괴로움이다. 그게 바로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래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윤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가래가 소멸하면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란이 돼서 가래를 다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자기 수명이 있는 동안은 살아가 있지만 죽고 나서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가래라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래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된 이게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그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끊임없이 내가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고 싶다 아무리 주장해봐야 가래가 있는 한은 태어날 수밖에 없고 내가 태어나기 싫어 예를 들면 우리가 자살 같은 경우도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가래가 소멸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열망하더라도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생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좀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생에서 한 행위가 단순히 이생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란이 돼서 아란이 돼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가급적이면 선한 업을 많이 지을수록 내가 다음에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미래의 삶이 더 윤택하고 풍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냥 이 생에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살다가 하면 돼. 이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또 다음 생을 결정하고 또 다음 생에 또 행위가 쌓여서 또 결정하게 이게 아란이 그 가래를 완전하게 소멸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한한 삶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을 유익한 업을 짓고 해로운 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에 그냥 내 마음대로 신나게 큰 문제 없이 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단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선업을 많이 짓고 해로운 업을 줄여서 점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선업이 유익한 업이 넘쳐나고 해로운 업이 이제 거의 없어질 때쯤 되면 우리가 아라한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기 전까지는 항상 해로운 업을 적게 하고 유익한 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게 뭐고 윤회가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설하면서 항상 가장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재앙, 막작, 중선, 봉행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가래,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해로운 업을 자꾸 이제 버려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것, 자정기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 7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칠불통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부처님께서 뭐를 선한 업이라 그랬고 뭐를 악업이라 그랬는지 이해한 다음에 해로운 업은 버리고,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선업을 많이 짓고 사견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악업은 버려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이제 가래가 서서히 빛바래게 됩니다. 유익한 업이 많아질수록 가래가 점점 빛바래게 되고, 가래가 소멸되면 가래 때문에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생사윤회가 계속 일어나는 건데, 이 가래가 있는 한은 이게 멈추지 않지만 가래가 소멸하면 이제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 이 태어남이 멈추게 되면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멸성제인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항상 선업을 많이 짓고 유익한 업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삶이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어떤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그냥 뭐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게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견이고, 또 하나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단견인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가래가 있는 한은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가래가 소멸하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단견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래가 소멸하면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또 상견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계속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을 나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내가 가래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윤회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래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가래를 버리는 방법이 바로 선한 유익한 업을 계속 개발하는 것, 특히 팔정도 같은 그런 유익한 업을,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선한 업을 계속 개발하는 정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하는 거고, 이 사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해로운 업은 끊임없이 버려나가는 것, 이게 불자의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을 제가 상과 죽음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